거룩하고 복된 성일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우리 장일교회에 방문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속에도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날씨가 참 좋습니다. 꽃도 피고요. 산에 가도 꽃이 있고 들에 가도 꽃이 있고 길에 가도 꽃이 있습니다. 참 그래도 추위도 물러가게 되고 또 날씨가 따뜻하고 참 좋은데 무슨 생각이 듭니까? 놀러 갈 생각이 들지요? 저는 기도할 생각이 듭니다. 네. 사람마다 차이가 다르죠. 제가 그래서 더 여러분들보다 거룩하다는 건 아니고, 어쨌든 놀러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놀러도 가야죠. 왜냐하면 산으로 들로 꽃 구경 가는 건 참 성경적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 하나님이 꽃도 주셨고 또 나무도 주셨고 물도 주셨기 때문에 왜 주셨느냐? 우리의 눈의 피로를, 육신의 피로를 다 씻어주기 위해서 주셨다. 그런데 단 조건이 있어요. 주일날만 가지 말고 다른 날을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내서 밤에도 가고 낮에도 가고 토요일도 가고 다 놀다 오십시오. 그러나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게 바로 그거다. 6일은 마음껏 살아 너를 위해서. 그러나 마지막 날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는 주일날은 주님의 날이니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또 예배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2층에 여기서 보면 2층이지요. 거기서 보면 1층인데 이렇게 또 많이 나와서 밑에서 이렇게 우러러보시는데 우러러보는 게 아니고 내려보시는데 눈을 크게 뜨고 내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항상 이 본당만 보고 예배를 드리니까 또 시험이 들을지 않을까 해서 시작하기 전에 미리 합니다. 미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님 1층에 또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은 참으로 사방이 막힌 사면초가 같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침체의 끝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수출은 막히고 내수는 침체되고 실업률이 증가하고 극심한 취업난 등 우리를 둘러싼 모든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북한은 핵실험에 미사일 발사로 갈수록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국 본토에까지 날아가는 미사일을 개발했다, 신형 엔진을 개발했다, 거기에 핵탄두를 개발했다, 이렇게 연일 협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에 두고 있지만 정치인들에게 기대할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답답한 것은 참으로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안타깝고 답답한 위기를 만날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하는 일이야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일이다. 이 놀러가는 일도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육신의 회복을 위해서. 그러나 이런 때에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시작.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예요.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날씨가 참 좋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기도할 때예요. 저는 늘상 4월만 되면 한 주일 또는 2주일 동안 강대상에서 잡니다. 강대상에서 자요. 왜냐? 집에서 쫓겨나서 자는 게 아니고 기도하기 위해서 잡니다. 그래서 이제 노예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주간 정도 되면 날씨가 더 푹해지기 때문에 저는 또 한 2주간 동안 강대상에서 잘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4월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설교주를 준비를 하면서 제가 읽은 한 책이 있는데, 그건 팀 켈러라고 하는 미국의 머디머 교회의 팀 켈러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책이 조금 두껍기는 한데 이 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 기도라고 하는 내용의 책을 소개한다면 저는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기도라고 관련된 책이 수백 권이 될 거예요. 아마 엄청난 많은 기도에 대한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참으로 쉽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기도가 의무가 아니고 뭐예요? 기쁨이 된다. 이 책을 읽으면 기도는 해야, 그래서 기도는 안 되고 힘들고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참으로 힘들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 책을 읽으면 기도하면은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쁨이 돼요. 얼마나 좋은 책인지 몰라요. 이 책에서 보면 기도만큼 위대한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만큼 위대한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문제도 하찮은 것에 불과하다. 어떤 문제도 하찮은 문제입니다. 기도는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요, 기도는 결코 주문이 아니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기쁨의 시간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라적으로, 경제적으로, 또한 한국 교회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도, 여러분들의 가정적으로도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주전 588년경 유대 나라에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살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에 당시 예레미야의 조국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참으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조국의 운명을 예언하다가 첩자라고 하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33장 앞장 2절의 말씀을 보면, 3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시대들에 갇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는 심한 무력감을 느끼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없는 왕궁 시대들에 갇혀 있기 때문에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같은 거예요. 나라적으로도 어렵지요, 교회적으로도 어렵지요, 가정적으로도 어렵지요, 개인적으로도 옴싹달싹 할 수 없는 어려운 이 시대를 예레미야가 만난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2절, 3절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낙심 가운데 있는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루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면 이따 점심때 떡을 주겠습니다. 네, 아멘 하면. 그러나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떡을 주지 마세요. 식당 당번들. 예, 아멘 하면 떡을 많이 주세요. 아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면 먹다가도 뭐가 생겨요? 떡이 생깁니다. 예, 오늘 실험을 한번 해볼 거예요. 아멘 하면 떡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바벨론, 바로 그때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는데 이 33장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면 초과의 상황에 처할 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기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도는 할 수가 있어요. 기도는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답답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3절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 함께 살펴보고 기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NIV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Call to me, call to me and I will answer you and tell you great and unsearched things you do not know 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you do not know 내가 알지 못하는 일 unsearchable things 은밀한 일, 비밀한 일, 신비한 일을 또 great 라고 말씀했어요. 위대하고 큰 일을 너에게 말해줄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 call to me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에게 크고 신비하고 은밀하고 위대한 일을 알려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는데 그 첫 번째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절망적인 이 상황 가운데, 암울한 이 상황 가운데서 사면초와 같은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교회에 가신 일을 보기를 원한다면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보고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폴레옹이 전쟁에 나가려는데 부하가 나폴레옹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어요. 각하 목사님을 모셔다가 기도하고 나가시죠 라고 말했어요. 나폴레옹이 그 부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야 그런 거 필요 없는 일이야. 다 쓰잘데기 없는 일이야. 왜 쓰잘데기 없으냐? 전쟁은 내가 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냐? 전쟁은 내가 하는 거 아니야. 장군이 내가 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다 라고 하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승리했을까요? 패했을까요? 너무 쉬워서 대답을 안 하겠지만 당연히 패했습니다. 부하들도 죽었고 나라도 망하고 자신도 비참하게 죽고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영국의 해군 제독 넬슨은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그 말씀을 항상 암송하고 그 말씀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허사로다. 파수꾼의 수고함이 헛되다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아무리 지키고 내가 아무리 싸우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헛된 일이다라고 영국의 해군 제독 넬슨이 고백을 했고 늘 기도했어요. 그리고 전투에 나가기 전에는 꼭 군목과 함께 갑판 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넬슨이 나아가는 전투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약속합니다.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시편 91편 15절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간구하리니 부르짖으리니 기도하리니 내가 응답할 것이다. 오늘 성경에다 I will answer you 내가 응답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분명하게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면초가를 당할 때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이때의 기도는 일상의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예요? 부르짖는 기도예요. 부르짖는 기도. 평범한 일상에서의 기도는 일상의 기도입니다. 그냥 평범하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상시의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해요. 부르짖는 기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비상시국을 맞이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비상시국입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비상시국입니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라가 비상시국이에요. 비상시국. 얼마나 비상시국입니까? 북한을 보세요. 이 나라의 정치는 실종이 되어져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막 동성애,
막 옹호자들이 막 얘기하다가 기독교에서 조금 뭐 발언을 하니까 바로 꼴이 내려요. 그런 사람들은 당선되면은 또 다시 이제 성소수자 발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아니, 얼마나 이 자기들이 당선되려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참 안타깝게 기도해야 할 때 한국교회는 날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우리가 LMTC 훈련을 하고 있지만 선교사님들이 와서 보고를 하는 가운데 한국교회 선교사들이 딱 떨어졌다는 거예요. 파송이 이제는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파송한 사람들도 한국교회에서 불러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 경제가 어려우면 교회 경제가 어렵고 교회 경제가 어려우면 제일 먼저 손을 대는 게 선교사들의 사례비를 줄여드려요. 선교사님들에게 이제 보내는 선교비를 줄여드려요. 그럼 선교사님들은 교회에서 보내는 선교비를 먹고 선교를 하는데 어떻게 선교를 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한국에.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사역지가 있나요? 하는 수 없이 막노동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택시 운전을 하든지 뭐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기도밖에 없다. 기도가 해답이다. 기도가 전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선지자에게 3절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했어요. 부르짖는다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크게 질러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소리를 크게 지르라는 말도 있지만 이 말에는 간절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라. 누가 옆에서 막 졸아도 조는지 안 조는지 모르는 거예요. 누가 앞에서 막 죽어 쓰러져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간절함이에요. 하나님만 염두에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통성으로 기도하니까 기도가 안 된다. 이 사람은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간절함이 집중적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간절하게 집중적으로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된 가장 특별한 특권인 거예요. 특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바라보는 사건이요 시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면 초가의 상황을 만나도 어디는 열려 있어요? 하늘은 열려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은 열려 있어요. 하늘은 열려 있어요. 다 막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우리가 이런 특권을 행사하며 하늘을 향해 나래를 펼치며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도해야 하겠지만 정말 어려운 사면초가의 상황에서는 더욱 반드시 간절하게 기도하여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꿩이죠. 꿩은 고기가 맛있습니다. 꿩고기. 아침 안 잡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점심에 맛있게 잡수기 위해서 꿩고기 얘기를 합니다. 꿩고기는 닭보다도 10배는 더 이상 맛있어요. 얼마나 맛있냐면 둘이 먹다가 한 사람이 천국에 올라갔는지 구경이 안 될 정도로 맛있어요. 진짜 맛있습니다. 제가 어려서 꿩을 많이 먹었어요. 꿩 맛이 맛있는데 어떻게 먹었느냐? 우리 어렸을 때는 이 꿩을 잘 잡았어요. 메주콩에다가 이게 드릴로 파가지고 거기에다 청산가리를 집어넣고 밭둑에다가 쫙 깔아놓으면 산에서 내려와서 꿩이 탁 집어먹어요. 그럼 몇 조금 걸어가다가 그 자리에서 꽥 하고 죽어요. 그럼 그걸 가다가 염통을 탁 끊어내고 요리를 해서 먹으면 기똥차입니다. 꿩고기가 그렇게 맛있어요. 오늘 고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꿩의 특징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꿩은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날 수 있습니까? 못 납니까? 날아요. 꿩 잘 나가요. 꿩 잘 납니다. 부스럭소리만 나도 꿩은 날아서 올라갑니다. 상당히 자유롭게 높이 하늘을 날개치며 올라갑니다. 그러나 꿩이 위험에 직면하면요, 당장 그 앞에 위험이 딱 직면하면 당황해서 날개짓을 못하고 올라가지 못하고 그냥 땅바닥에다 고개를 쳐박는다고. 땅바닥에다 고개를 쳐박아요. 무슨 의미냐? 내가 안 보이면 다른 사람도 안 보인다, 이런 생각인 거예요. 내가 안 보이면, 눈 감으면 다른 사람도 안 보인다.
그래가지고 사냥꾼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꿩을 쉽게 잡는 겁니다. 꿩을 쉽게 잡아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보 같은 새라고 말하면서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다는 거예요. 날아야 할 때 날아야 되는데 날지 아니하고 그냥 고개를 쳐박고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면초가 같은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기독교인들이 기도의 날개를 펴서 날아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눈을 감아버려요. 그냥 절망적인 상황을 그냥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높이 날아가야 할 때에 두려움에 두 눈을 질끈 감을 때 낭망하고 고개를 쳐박고 스스로 위험에 빠져 깊이 정말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라고 하는 이 날개를 주셨으니까 어려운 일이 사면초가의 상황이 닥치면 닥칠수록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올라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기도의 날개를 펴야 할 때가 지금인 거예요. 가장 어려운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 그냥 기도할 때가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기도했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요. 부르짖어 기도해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느냐? 응답을 확신하는 기도해라 그랬어요. 오늘 보면 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응답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I will answer you. 내가 너에게 응답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을 기대해도 좋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응답을 기도해도 좋은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유에서 무를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을 기대해도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의 말씀을 보세요. 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일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응답의 확신을 갖고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에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우리가 찬양도 하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에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응답하겠고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응답의 확신을 갖고 기도하여 여러분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차 대전 때 프랑스가 겨우 2주일 만에 독일군에게 완전히 점령당하는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영국 군대는 프랑스를 돕기 위해 그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던커스 반도에 있던 35만 명의 영국군도 독일군의 공세에 의해서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영국의 조지 6세 국왕이 전 국민에게 국가적인 위기를 알리고 기도의 날을 선포합니다. 조지 6세는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외치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면 떡 준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십니다. 이렇게 외치며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 그래서 그날에 온 국민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35명의 영국군이 무사히 하나님 도버 해협을 건너서 영국 땅에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응답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서 기도했을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크고 은밀한 일을 기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은밀한 일을 기대하며 unsearchable things라고 말씀. 은밀한 일, 신비한 일, 비밀한 일을 기대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에 본문에서 크고 은밀한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 이스라엘의 용서와 회복입니다. 용서와 회복. 지금의 상황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로 인해 찾아온 위기지만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예레미야조차도 시대들에 갇혀있는 상황이지만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참으로 기도하고 주님께 나온다면 지금의 그들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이랍니다. 그 구체적인 위대하고 비밀한 응답의 내용이 무엇이냐? 6절,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6절, 7절,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라.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이 약속입니다. 이 비밀스러운 일을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이 비밀스러운 일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펼쳐질 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대하며. 헌금도요, 감사해서 헌금하지만 기대하며 하는 헌금이 있어요.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건강 주실 것을 기대하며. 세 번 해야 한 번 하면 기대하며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29년 미국의 역시 증시 폭락으로 시작된 심각한 경제 대공황을 겪게 됩니다. 1933년 대통령으로 취임한 루스벨트 대통령이 우리는 두려움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외에는 두려울 것이 없다. 그들을 두렵게 하는 것은 뭐냐? 두려움뿐이다 라고 했어요. 경제 대공황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두려워할 일이다. 우리는 함께 겸허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세기를 걸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취임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믿음의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직을 물러나며 이렇게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늘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늘 깨어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왔습니다. 이렇게 퇴임 연설을 했어요. 늘 기도했더니,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썩이는 남편, 속썩이는 아들, 속썩이는 또 부모, 속썩이는 자식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속썩이지 않을 것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탄하며 기도하지 말고 기대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지금 우리는 심각한 정치적 위기, 경제적 위기, 군사적인 위기, 또한 경제적인 여러 가지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몹시 불안한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때 그리스도인이 앞장서서 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가까운 미래에 우리도 루즈벨트 대통령처럼 넬슨 제독처럼 간증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증이 많아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 위해서 이 분명한 위기 시대에 걱정하고 불안하고 낙심하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찬양을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평소 노예와 우리 상일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